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간에서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구속은 회복입니다. 완성, 이 네 가지 사건이 기독교 세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고 어제서부터는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배운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에 대한 성경의 진리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핵심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타락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아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탄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유혹하는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되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동기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이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관계를 부인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포함된 그런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살펴봤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 인간 사이에는 큰 갭이 생긴 겁니다. 이제 사형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큰 갭이 생겨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선행을 한다든지 철학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분리가 생긴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분리가 생겼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의 휘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휘장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 번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른 우상들이 눈에 보이던 우상이든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명예든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추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성이, 원죄라 그러죠. 원죄, 죄성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제 그전에는 죄가 없었죠,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의미는 뭐 죽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그 영적인 그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제 많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제 죄성을 가진 원죄를 가진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지체 속에서 내 안에서 한 다른 법이 이거는 육신입니다. 육신 죄를 향하고자 하는 법 위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죄성을 따라 살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제약된 여러 가지 결과들, 모습들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원죄가 생겨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하면 죄를 덜 짓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죄를 짓고 나쁜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존재하게 됨. 근심, 공포, 절망, 좌절, 이질감, 불합리, 무의미, 소외감.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죠. 죄를 범하기 전에는. 평화와 감사와 만족과 자유함과 기쁨과 이러한 것들로 충만하게 있는데 이제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들도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0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불행하게 살게 됨.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받아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D번, 인간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는 고통이 타락하기 전에는, 물론 그 전에 뭐 하와가 경험한 적은 없지만 이제 큰 고통이 없이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된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남편을 원하고 갈망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담에게는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죄를 범하기 전에는 뭐 씨를 뿌리면 그냥 열매들이 나고 그랬는데,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이제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낼 것이라.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죠. 경작에 방해되는 건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음식은 채소였죠, 그죠? 채소만 먹게 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는 걸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그 뭐 일 노동 그 직업에 대해서, 일터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축복입니다. 그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일인데, 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노동의 조건이 나빠진 겁니다. 노동이 힘들어진 겁니다. 땀을 흘려야지, 해야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2번,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드린 말씀이지만, 또 우리 또 새로운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고 하나님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풍속, 습관, 뭐 태도 이런 거라 그랬죠.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랐으니, 우리는 불신자였을 때 알지 못했지만 사실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불신자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만 타락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 불신자였을 때 다 살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불신자였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의 후손들은 이제 태어나면서 원죄로 인해서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탄이 간수장으로 있는 그 감옥의 영적 그 감옥에 태어나는 겁니다. 사탄이 간수장이고 귀신들이 간수인 그런 사탄의 나라에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나를 섬겨라. 내 밑에 들어오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탄교회에서도 뭐 첫 번째 계명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죠? 본래 우리가 사탄이 간수장으로 있고 귀신들이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F.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됨.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이렇게 이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런 목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우상이 눈에 보이던 우상이든 자기 자신이든 세상의 쾌락이든 뭐 돈이든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자연이나 이런 것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더니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 가면은 멀쩡한 사람인데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썩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인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 그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 땅에서 분리되어 살면은 자연적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우리 죄를 범함으로 이런 정말 악한 결과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도 이제 죄가 영향을 끼치는데 책임 전가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실 때 아담이 이제 핑계하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와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제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므로 내가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에 대해서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전에 아담이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첫 번째 고백한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가장 귀한 존재다. 그렇게 이제 하와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죄가 들어가자 하와를 손깍질하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됐다고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제 이런 관계가 된 겁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B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살인 이런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곧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평화롭게 조화롭게 그렇게 지내는 관계였는데 인간관계도 깨지게 된 겁니다. 갈등과 전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민족과 국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그런 인간관계도 파괴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피조 세계도 아담과 하와의 제논에서 그들이 대표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에 의해서 함께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까 본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웅큼기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무익한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래서 땅이 저주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땅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과학적인 말로 설명하면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작용하게 된 겁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농업기계, 기계 쪽을 공부했는데 기계 쪽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 엄청나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기 인걸영지도 기계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질서, 그 다음에 무호용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그런 그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차는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헌차가 됩니다. 그죠? 녹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먼지가 묻고 헌차가 시간이 지났는데 세차가 되는 경우 없죠. 그죠?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새 옷은 시간이 지나면 헌옷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타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세차는 그대로 세차로 있는데 세상이 타락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생물은 죽어서 썩어지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되었고 밭 같은 것도 그냥 놔두면은 잡초가 잘 자라나요? 좋은 식물이 잘 자라나요? 좋은 식물을 자라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잡초는 그냥 놔두면은 잡초가 생깁니다. 이게 다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도 같이 타락해서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과 맹수들 간의 적의.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과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사이좋게 또 아담과 하와가 통치하면 다 통치를 받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타락하게 되자 인간과 맹수 사이에도 적의가 생겨서 맹수들이 인간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인간도 당하지 않으려고 또 죽이고 이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근데 천년 왕국에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되면 이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이런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세 번째, 세상과 사회와 문화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이 되고 문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문화 자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현재의 이 정말 아름답지 못한 세상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모습이 된 겁니다. 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고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는 너무나 무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파괴와 저주와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엄청난 그 가정의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역사의 수리받기는 천천히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향한 비전과 계획도 천천히 돌아가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은 천천히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죄를 잘 안 지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느립니다. 근데 사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건데 근데 인간들이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이게 천천히 돌아가니까 그냥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만약에 죄를 범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 2분 정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